네, 오늘은 로마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로마서 한참 동안 안 해서 여러분들 좀 가물가물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로마서 7장입니다. 그 바울의 화법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가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데요. 개 중에는 예수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는 기독교는 예수교가 아니고 바울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데 있어서 신학을 거의 줄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울이 해석한 논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바울이라는 관점에서만 봤을 뿐이고요. 우리가 전체 성경 전체를 봤을 때에도 그만큼 구약과 신약이 그리스도라는 지점에서 만나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의미를 주느냐는 정말 이 바울의 신학적인 정리가 아니었으면 사실 알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는다는 게 바울 서신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파악하는 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로부터 사실은 개신교가, 특히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성경 번역부터 시작해서 개신교의 역사도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풀리면 정말 꼭 로마에 가서 로마서를 읽는 그 여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로마서는 로마에서 읽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를 우리가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 읽고 마지막쯤 가면 코로나가 풀리고 다 같이 여러분들을 로마에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웬만해서 간절히 기도 안 하는 거 아시죠? 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7장인데 전체 읽기는 조금 기니까요. 1절에서 10절 그리고 21절에서 25절까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21절에서 25절은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결론부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끌고 나오면서 이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을 해요. 마치 정치인들로 치면 망언 같은 발언을 바울이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든 뭐 새롭게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든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든 이런 말을 끄집어내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3절에 보면 그 남편 생전에 이 전 남편과 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후 남편에 대한 관심보다는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았다. 그러면서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전 남편과 그 남편이 죽었을 때를 가정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요즘 이야기가 아니고 이 한참 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남편, 전 남편, 지금 이 입장이 여성의 입장이에요, 남성의 입장이에요? 지금 남편과 전 남편이 나왔다라는 거는 여성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만약에 남자의 입장이었으면 전 부인, 뭐 그냥 부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절이 로마 시대인데 그 시절에 남편과 그 남편이 죽으면 이라는 이런 가정을 했다는 거는 정말 굉장한 파격적인 발언이죠. 여성의 입장에서 내 남편이 죽으면 말이지 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시점이 여성의 관점에서 남편과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사실은 여성들이 만약에 전 부인, 지금 부인 그러는 거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여성이 뭐 남자가 여성을 버렸다. 그럼 뭐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누가 봐도 여자가 문제가 있어서 쫓겨났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인데 지금 바울은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남편이 없고 혹은 남편이 죽었고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지금 파격적인 발언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는 그리스도론에서. 자,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파격적인 얘기로 사람들을 쿵하게 하는 걸까요? 네. 기존의 사회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어떤 이야기의 화두. 기독교가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는 지금 너무 기독교가 충격적이지 않게 다가오는데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나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이렇게 기존의 관념과 사회적인 어떤 가치와 구조를 뒤집는, 완전히 깨는, 마치 이렇게 밭을 가는 것처럼 뒤집어 제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에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놀라지 않고 듣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복음을 들었는데 아무 감흥이 없이 그냥 복음이구나 이렇게 듣는 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지금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충격 요법을 쓰면서 야, 남편이 죽는다면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아주 불경스럽게,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왜 저렇게 위험한 발언을 지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끄집어내는 게 뭐냐? 율법입니다. 그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다.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자,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요. 결국은 바울에게 율법이 전남편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이 전남편이라는 거예요. 자, 전남편은 이미 전자가 X 남편 붙었으니 뭐 죽었든지 헤어졌든지 어쨌든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 남편이 내 남편으로 있을 때에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나는 그 남편과 관계를 맺으면서 밥도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같이 법적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매이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전 남편이 죽고 나면 그 결혼은 이미 끝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너는 그 남편에 대해서만큼은 자유롭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파격적인 발언을 통해서 뭘 하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의 종교에서 기존에 있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 라고 생각했던 걸 전남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관념, 의식 이런 것들이 전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전남편에서 안 끝나고, 왜냐면 전남편이 살아있으면 어쨌든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아예 그 남편하고 사별했다. 죽었다. 그걸 누가 일으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 전남편을 사별시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전의 믿음, 이런 것들이 마치 죽어야 될 전 남편이다? 여기 우리 남편분들이 좀 계시네요. 남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이 어땠을까요? 저런 X 같은 지금 남편들을 지금 어디다가 비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들으면 뭐 개중에는 이단들도 이런 걸 이용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남편은 전 남편은 죽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문자 그대로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 파탄 나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선옥 집사님이 딱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이제 당신은 내 전 남편이에요. 뭐 이러고 된다. 그러면 이제 욱 집사님은 어디로 갈까요? 근데 욱 집사님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왜냐? 본인도 이제 전 남편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4절에서 9절로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국은 전 남편인 율법은 죽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가 살아나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예수가 살아나면 그 전 남편이 없어졌으니까 새 신랑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새 신랑이 아니고 그 전 남편이 새 남편이 돼요. 여러분 아쉽죠? 이 전 남편이 죽고 이제 새로 시집을 가나 보다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전 남편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부위로 풀어볼게요. 이전에 율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실은 통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이 다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몸의 어떤 일들, 먹고 자고 싸고 만나고 하는 인간사의 법으로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이 남편은 죽어야 돼. 몸의 율법이라고, 몸의 법이라고 생각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그러면 새로운 남편이 와가지고 새로운 법이 생기느냐? 그게 아니고 전에 있던 이 남편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남편의 이야기와 남편의 언약과 남편의 생각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남편이 새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데 우리 인선님 기독교 언제부터 믿으셨습니까?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한숨을 막 태어나 보니 그리스도인이야. 뭐 우리가 그러죠. 태어나 보니 삼성의 아들이야. 뭐 이러는데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선교사야. 정말 뭐 할 말이 없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전 남편이 태어나 보니 전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라는 문화 속에서 나는 이제까지 그냥 너무 익숙하게 그걸 살아온 거죠. 중간에 내가 의도해서 믿었든 내가 결단해서 믿었든, 그런데 그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였냐면 내가 현상에서 착하게 살고 남한테 사랑을 베풀고 헌금 많이 하고 누굴 도와주고 이러면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우리 인성군은 이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교사님이신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잘 지내보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청소년기가 되면서 내가 정말 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돼서 엄마 아빠 말씀이라면 아멘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하는 반항심이 올라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냐. 나는 그리스도인이 진정 안 되는 것인가. 나는 마음을 먹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부모님과 더불어 이렇게 못 사는 것일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허벅지를 찌르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뭐 우리 욱집사님도 오랜 세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라 그랬는데 막 사랑하고 싶은데 순간 욱하면 또 그게 잘 안 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실패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참 그리스도인이 못 되나 보다. 자, 여러분 여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게 바로 전 남편의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알게 됐어요. 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거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남편은 나한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 율법이라는 전 남편은 나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그리고 이거는 너의 몸에 있는 것들을 막 지키라고 준 율법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관계 맺고 있어. 이거를 알려주는 이야기였구나. 이걸 아는 순간 이제 남편의 이야기가 새롭게 들리는 거죠. 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 아니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 율법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율법의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겠다. 그걸 아는 순간이 완성이거든요. 그거를 하러 오시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지금 전 남편인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전 남편은 죽어야 된다. 네. 어디서? 근데 내가 죽인다고 죽어집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 이스라엘인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도망가서 저기 딴 나라 가가지고 살아요. 그럼 내게서 율법은 사라졌어. 이러고 율법이 없어지는 걸까요? 모른 척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땐 그 율법이 다시 살아나겠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과했다라는 말 자체가 원래 있던 율법의 의미를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구나.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으로의 이전이에요. 자, 그럼 어떤 의미가 되었느냐?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전에는 나는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 기도해도 왜 이건 안 되는 걸까? 이렇게 계속 나를 판단하고 있던. 자, 근데 이 판단의 기준이 뭐였느냐? 원래 있던 전 남편이에요. 그 율법에 의해서 나는 잘했구나, 못했구나, 또 망했네, 잘했네. 계속 여기를 오르락거리면서 나는 어떤 때는 잘하다가 어떤 때는 못하다가 하는 거를 이 전 남편의 기준으로 계속 돌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인선아, 미안하지만 오해였어. 너에게 사랑의 완성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그 부모님이 누구와 함께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지 그것을 아는 게 네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의미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부모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거해 저거해가 아니라 이분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제 우리한테 다른 이야기를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자, 여기서 섬긴다 그러면 이제 이쪽 섬기다가 새로운 것이 등장했으니 이쪽에다 밥을 내줘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판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내가 서비스를 해서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말하고도 같이 돼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라고 할 때 이 열매의 그 근원의 그 말을 보면, 어원을 보면 끌어당긴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섬긴다라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끌어당김을 받고 있는 상태. 이게 열매예요. 안 그러면 이전 남편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열매를 맺도록 뭔가 시키죠. 너 이렇게 해야지 그게 열매야. 이렇게 해야지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좋은 거야. 이러면서 열매를 우리에게 만들라고 계속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끌어당김을 당하고 있구나를 아는 게 열매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무인데 내가 원하는 열매를 계속 만들어. 그럼 이거는 다른 나무겠죠.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이 원래 이 남편이 원래 의미하는 게 뭔지를 몰랐을 때는 사실 내가 여기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났고, 이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내가 암이라는 병명이 없었을 때 우리는 그냥 다 갑자기 급사를 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암이라는 병명이 생기면서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는 음식들, 암에 걸리지 않는 운동,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 습관 이런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죠? 예전에는 몰랐는데 율법이 잘못 알려져서 우리의 삶의 조항이 돼버리면 마치 암에 대한 어떤 거, 암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뭘 먹어야 되고 뭘 금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내가 지키고 하지 말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암 자체가 이게 암이라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아는 순간 나는 이제 더 이상 뭘 지키거나 뭘 행해야 되거나 해야 되는 사실이 없어진 거죠. 법 조항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 자유함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깁니다. 자,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 얘기에 대해서 하려고 이제 이 앞부분을 계속 바울이 얘기했던 건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함이 있는 거다. 이게 그겁니다. 율법을 선하게 지키려고 했더니 나는 못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내 속으로는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되게 이제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율법으로 내가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이 얘기가 앞에서 제가 했던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로서 법을 주셨는데 나는 그거를 뭐 해야 되고 뭐 줘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거구나. 계속 조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조항에 걸릴 때마다 나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어려운 존재로 계속 죄가 쌓여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어떤 상태가 됐냐?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망의 문에서. 자, 이게 뭐냐면요. 전 남편이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미 새 남편이 왔어요. 그래서 이 양 틈에 내가 지금 끼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이런 상태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김나미님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뉴페이스. 근데 이 전 남편이 익숙하고 전 남편의 관습이 되어 있어서 그걸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새 남편을 만났는데 맨날 따지는 거예요. 너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 남자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먹었었는데 옛날 남자는 이랬었는데 이랬었는데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의 복음 안에서도 늘상 있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나한테 왔는데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이 전 남편에 대한 추억을 잃지 못하는 게 바로 이 곤고한 상태입니다. 알았어. 이게 새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과거를 떨치지 못해.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양쪽으로 찢어지고 있는 상태를 곤고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어디서 제가 냈는데 곤고하다는 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바다에서 이제 파선을 하게 됐는데 배 한쪽에 판자에 제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판자가 점점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붙잡을까 저걸 붙잡을까 어디를 붙잡아야 살지? 이 상태를 곤고한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치 내가 지금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신앙과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새로운 복음을 알게 된 삶을 있는 이 현상과 영적인 자아의 이 위치가 마치 파선한 배 한쪽을 가지고 어디로 찢어지면 어디로 붙어야 되지? 이거를 갈등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바울은 이렇게 감격하면서 끝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 자, 이 말은 그냥 이대로 들으면 이건 거죠.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공고한 상태로 있어요. 이 얘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둘 다 양쪽으로. 이게 무슨 결론이에요? 우리의 결론의 해피엔딩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전 남편을 싹 버리고 나는 이제 새 남편으로 인해서 새 인생을 삽니다. 이래야지 이게 결론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왜? 나는 지금 전 남편을 놨는데도 놓지 못하고 있고 새 남편을 알게 됐는데도 새 남편에게로 확실히 속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무슨 상태일까요, 여러분? 유진님, 이건 무슨 상태일까요? 왜 이게 복음의 지금 이 본문에서의 결론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자, 전 남편을 이제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 남편을 못 끊으면 새 남편과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계속 또 나는 새 남편이 안 되나 봐. 나는 전 남편이 안 끊어지나 봐. 이럴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새 남편을 확신하시죠? 이러면서 새 남편에 대한 이야기만 해라. 근데 진짜 전 남편은 그럼 사라집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전 남편을 이제 버리고 새 남편과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은 다 사라졌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만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공고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법으로 새 법으로 인해서 과거의 그 하나님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기뻐하는데 나는 현상을 보면 다시 그 과거 안에 있는 전 남편으로 인해서 관습과 어려움과 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전 남편에 의해서 난 까맣게 잊어서 난 몰라요. 여러분 얘기했죠? 전 남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 남편이 새 남편인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 남편의 원래 의미를 아는 것이 새로운 남편에 대한 인식입니다. 근데 전 남편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새 남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그 성경에 보면 나오죠? 손으로 죄를 지니까 손을 잘라버려라. 자, 진짜 손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이 손이 이런 손이었는데 지금 이 손은 이런 의미를 주라는 손이었구나. 새롭게 내 손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새 손을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지금 과거를 잘라버려. 너는 새 복음만 지금 듣고 있어가 아니라 우리는 현상과 영적 자아와 이 두 세계를 공존하며 살고 있어요. 이 두 세계를 공존하며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공고하면 안 돼. 나는 갈등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야 돼.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됐으면 절대로 난 다시는 이제 그리로 돌아가지 않아. 이렇게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상 세계와 영적인 자아를 오고 가면서 양날의 검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이 공고함을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공고함을 인정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공고함을 벗어나는 비법을 알려주지 못해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을 주는 거예요. 공고함을 나는 이렇게 공고한 위치에 있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공고함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율법 속에서 나는 그 습관과 전통 속에서 계속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던지 아니면 난 이전과는 달라졌어. 나는 이제 새로움이야 하는데 새로움이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의 세계와 영적 자아의 세계 가운데 이렇게 양쪽을 오가며 그리스도로 인해 지금 내가 관습에 있었구나. 전 남편을 내가 생각했네.
근데 이 전 남편을 생각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는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됐네. 이 양쪽을 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공고한 상태, 반면 감사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복음에 대한 나의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죠. 하나님, 세상은 무엇을 해도 이거든지 저거든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참으로 공고하다.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정통했던 바울. 율법이 아니면 자기의 이력과 그 어떤 성과도 하나도 남지 않는 바울이었으나 이것은 전 남편이다. 그리고 이 전 남편이 죽어야만 그 전 남편이 새로운 남편이 된다. 그 율법이 복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결을 하라고 우리에게 과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볼 수 있겠니? 그것이 눈뜬 상태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네가 나를 사랑하기보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붙잡고 놓은 적이 없다. 이렇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믿고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